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교수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사회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대학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느 날 서서히 몸에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이 일컬어서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가니까 혼자서 이제 활동하기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서 노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대학에서 제자로 있었던 이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십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교수에게 찾아온 이 앨범이 그 교수가 루게릭 병으로 점차 몸이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이 제자가 노 교수를 찾아가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그걸 요약해서 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이 제자가 교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독을 권할 만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삶이 무엇이냐, 또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젊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이 욥기서를 읽으며 욥기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노 교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루게릭 병으로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고 점점 그의 삶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이분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했던 그 내용 가운데 14번에 걸쳐서 매주일마다 제자와 나누는데 그 가운데 4번째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곧 여러분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참 의미가 있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헛된 죽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다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리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나이 드신 분은 아이고 저 낙엽이 왜 떨어지느냐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각으로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 내가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 가운데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노사연의 바램 노래 가운데 멋진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대중가요지만 가사가 너무 멋지잖아요. 예?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예. 우리가 죽음이 앞에 놓이게 되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왔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내 삶을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없느냐, 용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동안 사랑을 어떻게 해왔느냐, 사랑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죽음 앞에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생각해야 되겠죠. 예. 나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또 나의 죽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결코 멀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 하나 해서 죄송한데요. 제 위에 동서가 둘 더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위에 나이 차이가 우리 처형들이 거의 20살 차이네. 딸과 엄마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큰 언니는 엄마 같은 나이예요.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동서도 80이 넘었는데 작년에 1년 채 안 됐어요. 시골에서 그동안 병 한 번 앓지 않고 나이 80이 되어도 혼자서 논 면마지기를 혼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던 양반인데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나이 82인가 그래. 치매가 와가지고 급격하게 치매가 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힘은 장사죠. 그래서 집안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로 왔다 갔다 한 6개월 하다가 그것도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은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는 너무 건강한데 뇌세포가 다 죽어가요. 치매가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참 마음도 그렇고 충격도 되고, 저렇게 신체 건강하신 양반이 치매가 와버리니까 꼼짝없이 요양원으로 모시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거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왜? 욥기를 읽으면서 읽을수록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나가다가 온 몸에 그가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나중에 욥이 생각하는 것이 온 머릿속에 뭘만 생각하느냐? 죽음만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왜? 욥의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 내가 숨쉬기도 고통스러우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욥이 아주 우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잖게 얘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제발 내 좀 생명을 끊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욥이 그렇게 지금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참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 친구가 세 번에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논쟁식으로 이제 욥기 후반부까지 길게 끌고 갑니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아주 긴 그 대화, 논쟁,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는 모리 교수와 엘몸이라고 하는 제자 두 제자가 만나서 14주 동안에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하지만은 욥기서에는 욥과 다른 세 친구가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점차 그 대화가 깊어갈수록 대화가 길어질수록 욥기서를 읽으면 후반부에 갈수록 어떤 걸 느껴지느냐. 야, 이 욥기서가 굉장히 철학적이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철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욥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그 대화의 깊이가 철학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경지, 이를테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욥기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유쾌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유머가 많고 그리고 저 사람 삶이 굉장히 가벼워져 보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질병이나 죽음이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전부 다 얘기가 무거워집니다. 그 얘기가 깊어집니다. 왠지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던가? 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신앙이 깊어졌다? 혹은 굉장히 사고가 철학적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그런 그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레와 함께하는 화요일 그 대화 가운데 13번째 대화 중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6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가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욥기 19장 26절을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참 욥이 얼마나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 좀 쉬운 말로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리면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욥이 자기의 육신의 질고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욥이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처럼 그의 육체적인 고통,
이 고통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직감하고 있는, 내가 이래 가다가는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네. 그 죽음을 직면한 욥이 참 뭐랄까요? 그 대화가 깊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욥이 인생을 생각을 하죠. 자기의 삶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던 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내가 그동안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왔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마등이 스쳐가는 것처럼 쫙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욥이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욥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호흡이, 같이 읽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어찌 보면 욥이 생명이 지금 가늘가늘. 우리가 바람 앞에 촛불,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꺼져버릴 뜻과 같은, 여러분 그 생명의 위태로움이 지금 이 욥에게 지금 닥쳐와 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욥이 지금 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참 심오한 말씀을 지금 욥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욥기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거는 욥이 자기 고통의 초기 때 했는 말이지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여러분 내 생명이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꺼지는 촛불과 같은 내 생명이 지금 아주 위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욥이 이렇게 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액션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인간의 육신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생명, 그걸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땅의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즉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우리 죽음의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그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루하흐. 그 이제 히브리에 나오는 단어예요. 또 다른 말로는 헬라어 성경에는 그걸
프뉴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사용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루아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욥에게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코끝에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생명이 아직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다 죽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다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숨을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육체가 살기 위하여 숨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체적으로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숨이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숨 쉬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숨만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극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 생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생기로 나는 숨을 쉬고 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삶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요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루하흐라고 하는 그 생기로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나는 그냥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이건 안 돼요. 내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산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이건 우리가 숨 쉬니까 그냥 숨 쉰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계속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이게 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루아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긴장된 일이 있으면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고 가빠져요. 그렇죠? 내가 긴장하면 숨이 갑자기 거칠어져요. 그러다가 또 놀라운 일 앞에서도 우리의 숨이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았다. 우리 숨 쉬는 그 숨의 원리에도요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숨이 나를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숨의 원리에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살아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바로 쉬면은 좀 상징적인 말이지만 숨을 제대로 쉬면은 우리의 욕심도 사라져요.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도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되게 화가 났을 때 여러분 긴 숨을 몇 번 이렇게 훅 편하게 쉬고 나면 갑자기 분이 어떻게 돼요? 싹 가라앉히죠. 그 숨으로 조절해요. 숨의 원리가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대구 시찰 경내에 있는 후배 목사인데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이 심장 폐에 섬유화가 되어 간다는 거 하여튼 무슨 그런 질병인가 병명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대구 근교를 벗어나서 높은 산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그 산 속에 머물다가 와야 그 다음에 일주일을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 이러니까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폐의 기능이 한 3분의 2밖에 못해요. 점점 폐 기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숨을 많이 들어마시고 돌아오면 한 2, 3일 정도 이제 숨쉬기가 좀 괜찮고 그러면 나중에 숨이 답답하면 또 차를 몰고 탁 가야 산이나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차를 세워놓고 한 서너 시간 숨을 쉬고 돌아온대. 얼마나 숨 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도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지으시고 그 육신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생기이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육신과 나의 영혼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만 살려고 숨을 쉬지 말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나의 숨을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를 이쯤 하면 내가 영혼의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서야 됩니다. 네. 제가 꼭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설교하지 않지만 그 말이 꼭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쉬는 숨 가운데는요, 들숨과 날숨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마시고 내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마시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내쉬는 것도 잘해야 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숨, 날숨이라고 하는 것이 내뿜을 때 얘기해요. 내 숨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왜 영적인 의미로 연결을 고리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비워야 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날숨을 할 때 숨을 크게 밑으로 계속 내뿜잖아요. 들어마실 때는 길게 들어마십니다. 마시는데 이걸 잘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날숨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야 할 게 뭐가 있느냐.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그 다음에 들숨을 할 때 많이 들어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자꾸 들어마시기만 한다면 그것도 옳지 못한 호흡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숨, 내 쉬는 숨, 나를 비우는 숨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아멘이시죠? 오늘 내가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비우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자꾸 채우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의 원리에서 들숨과 날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비워야 할 게 뭐가 있느냐. 5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50년 동안 그동안 채워넣었던 걸 우리가 비우는 날숨을 해야 돼. 6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으면 그 산 세월만큼 우리는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마셔야 되잖아요. 들어마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마시느냐. 그 들어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마셔야 돼요. 예. 그 들어마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어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호흡의 원리처럼 우리의 영의 원리도 여러분들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어마시고 많이 내쉬는데 내쉴 때 여러분들이 비워야 할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 내보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내어보내고 그리고 난 그 빈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이제 오늘 시작하는 대림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인데 내 영이, 내 영혼이 날숨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이 땅에 다 날숨으로 내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예? 여러분의 탐욕도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들어마시는 이 들숨에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들숨으로 주에 오셔서 나의 빈자리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혼 한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만이 내 영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들숨을 잘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모쪼록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으로 주님을 영접할 자리를 다 마련해서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를 맞이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내 호흡의 끝에 내 코끝에 하나님의 생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백한 욕과 같이 하나님 아직 나의 영이 주와 함께 교통하며 주의 생기로 주의 성결로 내 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편안히 숨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대신에 그 빈자리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에 오직 우리의 욕심은 비워지고 주의 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